몇 년 전에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에서 흑인 깡패가 백인 여성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하고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한국 청년은 가서 막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핸드백을 뺏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못된 흑인이 한국 사람을 확 밀어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한국 청년은 그 지하철 승강대로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동영상만 찍으면서 한 사람도 안 도와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승강장에 매달린 한국 사람은 달려오는 그 지하철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악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이 한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약한 백인 여성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동영상을 찍었던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동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벌릴 때도 무기 하나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전부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은 칼로 찌르고 칼로 사람의 목을 자르고 불로 태우고 이러면서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악한 이런 싸움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경을 함락했을 때도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고, 여자란 여자는 어린이든지 할머니든지 전부 강간해서 죽여서 우물에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청년은 아베 전 수상이 자기 어머니가 재산을 바친 어떤 종교단체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만든 총으로 아베 총리를 쏘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본식의 복수입니다. 일본식의 복수가 뭔가 하면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이게 일본식의 복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정신대 할머니들도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데모를 하고, 추우면 소녀상이 춥다고 목걸이 둘러주고 목도리 둘러주고, 또 더 눈이 오면은 빵모자를 덮어주고, 그러면서 막 데모하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의 습성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은 소녀상 안 만듭니다. 그런 책임자 집에 뭐 식모로 들어가든지 하인으로 들어가든지 이래가 총으로 쏘아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나쁜 점이 뭐 많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선한 싸움의 본성이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참 좋은 점도 많다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복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일본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죽으나 마나 그거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꼭 죽일 필요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진짜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죽음으로써 증명하신 복음,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진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형제들 사이에 뭐 싸움도 하지만 의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다른 사람인데 얻어터지면 형이 가서 두들겨 패주고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너가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죽어줄게. 아니야, 내가 죽여줄게. 아, 이러면서 서로가 죽겠다고 막 약속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사이가 멀어집니다.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핵심이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다. 즉 혼혈이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혼혈이다. 저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는 로마 사람도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어느 직장 사람도 아니고 어느 대학 교수도 아니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디모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자기 소개서를 쓴다면 뭐라고 소개를 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고는 쓸 게 없어요. 뭐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디모데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학벌이 필요 없어요. 아, 천사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돈 필요 없어요. 천사는 무슨 지위가 필요합니까? 천사는 지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사는 천사로 충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학벌도 필요가 없었고 돈도 필요가 없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을 목표로 해서 사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돈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무궁무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오직 의를 추구하라. 의가 무엇입니까? 뭐 의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이 의입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의다 이게. 그럼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는 친한 사람은 더 봐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장로 자녀들은 더 엄격하게 잘라버립니다. 목사 자녀들은 더 엄격하게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금수저 은수저 이래가지고 목사 자녀라고 하면 더 봐주고 장학금도 장로 자녀라면 더 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그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엄격하게. 장로 자녀지만은 자격이 있느냐, 더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탈락시켜가지고 고생 실컷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의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녀라 해서 담임 목사 자녀다, 부목사 자녀다 이렇게 더 봐주고 뭐 장학금도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이건 불의죠. 불의죠. 불협화한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수련회를 하는데 목회자 자녀들은 수련회비를 안 낸다도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수련회는 다 내야지. 응? 부목사 자녀라 해가지고 수련회비를 안 내는 게 어디 있냐? 다 내라.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라고. 장로 자녀라서 더 봐주고 목사 자녀라서 더 봐주고 친하다고 해서 더 봐주고, 이런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정의로운 데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뭐 친하고 말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친하고 만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장학금을 줄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내 친구고 내 후배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주 공정한 기준으로 봐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우물딱주물딱 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사람들, 친척들, 동생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궤변을 토하면 안 됩니다. 바른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면 편일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더 잘라버리고 더 고생을 시키니까 자기 편이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으려면 양심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정직하면 손해보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경건인 겁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도 살려야 돼요. 원수도 살려야 되고, 악당은 그냥 악당도 살려야 됩니다. 악당도 살려야 돼요. 그럼 김정은이를 살려야 되냐? 김정은이도 살려야 됩니다. 전에 한번 목사님이 김정은이 데려가라고 이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가?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그 돼지 같은 놈이 죽으려 하면 할 수 있으면 살려주려고 애쓰다가 죽으면 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아주 사고가 경직이 되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래 기다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한번 두고 보십시다.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야 됩니다. 직선적이고, 성격이 직선적이고 급하고,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지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백인 여자의 핸드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깡패에게 얻어맞고 있는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증명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나셨고,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결과로 성령이 오셨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복음을 좋아해요. 굉장히 감격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나면 또 딴 것을 찾습니다. 또 딴 거, 또 뭔가 새로운 거, 더 은혜스러운 거, 더 감동적인 거, 더 재미있는 거, 그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바꾸지 말라, Don't touch, 복음을 손대지 말라. 그러면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설교로 막 패고 이렇게 하면, 설교로 막 때리고 이러면 교회는 벌써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조금씩 설득하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지혜, 그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한 목사님은 저에게 실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세상 걸 다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수는 세상 학문을 끌고 들어오고, 장사는 세상 그 장사를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온갖 세상 거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이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어요. 아무도 말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는 아무도 말이 없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싸우려고 하면 빨리 튀면 되니까. 난 그 교회 소속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도망칠 사람도 아닙니다. 한번 붙으면 붙었지, 비급하게 가방 써가지고 말이죠, 막 도망가고 이럴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도 덤벼들지 못해요. 그냥 목사님 하면서 참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뭐로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프랑스가 독일을 막으려고 마지노선이라는 엄청난 방어벽을 만들었는데, 그 히틀러가 머리가 나쁩니까? 딱 돌아서 오니까 프랑스 바로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때 프랑스의 젊은이들, 남자와 여성들 뭐 했습니까?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려가지고요, 숨어서 다니면서 정보를 연합군에게 알리고, 어떤 데는 막 테러도 하고, 잡히면 남자나 여자나 다 고문당해가지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독일군의 매춘부처럼 돼가지고 독일군하고 같이 살고, 빵이 너무 귀하니까 독일군하고 같이 살면서 양식을 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춤을 추고,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독일군하고 같이 살았던 여자들 머리를 다 이 머리 깎는 기계로 막 완전 맨대가리로 만들어 버리고 그 똥물을 그 위에 막 퍼부 버립니다. 그게 이 프랑스식의 복수예요. 프랑스식의 복수. 여자들, 독일군하고 어울렸던 예쁜 여자들 머리 싹 밀어버리고 얼굴 그 머리에 온몸에 똥물을 그냥 퍼부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걸 다 끝나버렸어요. 다시 뭐 사람을 죽이고 찾고 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똥물 한 바가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지스탕스들이 사실 영웅이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결국은 노름방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킵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또 연합군에게 유리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하게 한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들입니다. 그 선한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일단 머리가 있어야 돼요. 일단 머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막 부딪히고 군인과 부딪히고 경찰과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은 빌라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로마 총독입니다. 너무 모순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안 믿는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어버리고 예수님은 죽도록 채찍에 맞고, 그리고 12개의 천사들의 부내가 예수님 말만 하면 그냥 바로 습격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럼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입니다. 그 가설을 그냥 진리라고 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 안 맞아요. 현실에 안 맞아요. 만약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현실과 맞으면 엄청 돈을 벌죠. 엄청 돈을 벌죠. 그거는 가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그런 가설이라도 배워야 우리가 좀 똑똑하고 말도 좀 잘하고 또 세상 일들도 잘 처리하니까 대학에서 배우고 또 노벨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현실하고도 안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은 얼만큼 영화로운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는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1961년이죠. 1961년 구소련이 북극해에 있는 어떤 섬 상공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핵실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그 불덩어리 직경이 8km였습니다. 그리고 100km 밖에 있는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00km 밖에 있는 집들의 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이 차르 폭탄입니다. 황제 폭탄이요. 1961년도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TNT 폭탄 5,800톤에 해당이 되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3,000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핵무기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인간이 만든 폭탄은 한번 팍 터지고는 그냥 몇십만 명 죽이고는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 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의 인간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보는 즉시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아예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뜨거운 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영광 놓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벌레와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분이신데 우리가 태양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달들은 사랑합니다. 달은 늑대도 사랑합니다. 달만 뜨면 늑대도 우우 이러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개들이 우우 이런 소리 내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늑대만 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우우 이렇게 하는데 오직 호주에 개 한 마리 종류가 있는데 그 개가 우우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호주에서는 그 천연기념물로 정해가지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쉬운 줄 알았는데 걔는 이렇게 하지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막 달을 좋아해가지고 달 보고 맹세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달 보고 맹세를 하고 달을 사랑하고 별을 사랑하고 이렇지만 태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양은 너무 뜨겁고 더운 지방에 가면 그 장렬하는 더위에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의
억만 배 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나눕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불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고 가지고 36.5도까지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모조품입니다. 학교도 모조품이고 정부도 모조품이고 시장도 모조품이고 보습도 모조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진짜 생명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아니야. 그냥 한 번씩 그냥 따라가지요. 뭐 제가 뭐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 세상 하버드 나오고 뭐 옥스퍼드 나오고 캠브리지 나오고 막 자랑하는데 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미칠 노릇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미쳤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좀 누추할 겁니다. 좀 누추한 게 좋아요. 누추하기도 하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외모로 보면 대단한 것도 없고. 그러나 사람 늙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늙어가면 왕년은 소용이 없어요. 왕년에 돈 잘 벌고 왕년에 씨름 잘하고 왕년에 공부 잘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빛이고 열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학문,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도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어긋난 길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회 없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늙어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나 사막에 인간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을 때 보면 길을 못 찾았어요. 불안하게 죽습니다. 전부 다 불안하게 죽습니다. 영화에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도 하고 그리고 팍 죽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바짝 말라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겨울에 눈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주머니에는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달러를 전부 성냥불로 다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달러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다 태우고 이 사람은 몇 시간을 견뎌가지고 결국 구조를 받았습니다. 돈을 버린 거예요. 돈을 태운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지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재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기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TS가 막 그냥 세계적인 그 차트 1위를 하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고 국가 원수들하고 악수하고 그래 놓고 결정한 게 뭡니까? 우리 활동 안 한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노래 부르는 기계였지, 춤추는 기계였지 진정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성을 찾고 싶다, 내 자신을 찾고 싶다, BTS 해산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른 자가 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운동화도 2개 있고 3개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 자기가 제일 좋은 거 신는 거 아닙니까? 4개는 오후 예배로. 오후 예배 싫어하죠. 우리는 뭘로 보길래 그렇게 그런 신발을 주냐고. 안 주는 것보다 낫죠. 핸드백도 이렇게 보니까 막 샤넬도 있고 모넬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아마 샤넬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여전도에 주는 거예요. 여전도에. 가방 없는 사람, 교회 때 비닐 위에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 손 드세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았다면 많은 물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뒤에 비상식량을 많이 실는 것은 조난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았어요. 바른 길을 찾았어요. 구조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비상식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식량은 산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그 필요가 없어요. 길 찾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뭐 교회를 자꾸 움직여 가지고 무슨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그 좋은 거 비겁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라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왜 자꾸 교회에 숨어가지고 교회 뒤에 숨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뒤에서 말로 움직여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비겁하게. 자기가 직접 자기 신발 들고 직접 와가지고 주고, 자기 핸드백 직접 가져와서 주고. 왜 그걸 못해요? 그게 부끄러워요? 그럼 부끄러우면 예수도 안 믿지 말아야 되죠. 핸드백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비상식량 필요 없어요. 건빵 필요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건빵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장교라 해가지고 건빵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별들은 그 건빵 줄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빵을 줘요. 빵을. 그 빵을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내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이야, 참 정말 뭐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병사들은 건빵도 거저주죠, 담배도 거저주죠. 우리는 담배 안 줘요. 담배를 안 줘요. 네가 사서 피하라 이거예요. 월급 받으니까. 많이 줍니까? 안 줍니다. 거기서 11조 내고 교통비 내고 우리 먹을 것도 그냥 까들까들해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가 뭡니까? 우리가 드디어 가려고 하는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길만 찾은 것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터에 우리는 간 거예요. 좋은 터에 간 거예요. 그 좋은 터는 어디입니까?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생명수가 나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공짜로 알기 때문에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막 법을 공부하고 로스쿨 가고 메디컬 스쿨 가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하버드 뭐 이런 데 엄청난 1년에 뭐 1억 이상씩 드는 이런 학교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1억 내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는 겁니다. 싼 게 이게 공짜로 주는 것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아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가짜라 해가지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 안 했으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망령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정신 나간 소리를 말합니다. 거짓된 반론은 그 당시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 가지고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 죽어야죠. 죽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쓸데없이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오직 내가 부탁한 이 복음만 지키라. 복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복음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대로 지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다른 것과 믹스시키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복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논쟁을 하는 사람들, 막 이론을 펴는 사람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엉터리를 알면 알수록 말이 많아요. 엉터리를 알면 알수록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은 진리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뭐 토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이걸 지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현상에 대해서 바로잡을 책임이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혈기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 그대로 걸어가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입으로 증거하시고
죽음으로써 증명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고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이상한 이물질을 섞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